9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이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만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때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송탄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동역자에 대한 목마름, 이 동역자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목마름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도움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죠?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식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떤 약과 음식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저희들은 9월부터 이 에스라 말씀을 줄곧 묵상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저희들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의 족보에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혈통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혈통이 이어지는 가장 상징성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는 것은 에스라 역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기록하죠.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학자 겸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 신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보여지고 드러나는 신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2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준 아닥사스다 왕 역시 에스라를 학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다시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에스라는 결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단지 결심했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순적하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 선한 결단, 믿음의 결심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삶을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죠. 어떤 방법,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선한 믿음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이방 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세 왕들은 이방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믿음의 결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한 결심을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결심도 역시 포함됩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결심은 어떤 결심이십니까? 남편과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결심이 어떤 결심이십니까? 내가 일터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결심은 또 어떤 결심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결심은 또 어떤 결심입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저희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결심했고 나의 행복을 위해 결심했고 나의 성공을 위해 결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에스라도 만약에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러한 결심이 아니라 다른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내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한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심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매 순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도움도 때로는 필요하고 어떤 물건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